아멘. 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죄와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와의 전쟁. 이 세상은 지금도 온갖 전쟁으로 몸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이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필리핀은 가난과 마약, 범죄와 부패의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정치권이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두테르테가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필리핀에 있는 모든 죄악, 범죄를 6개월 내 근절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폭발적인 국민들의 지원을 얻어서 당선된 사람이 두테르테 대통령입니다. 필리핀의 트럼프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작년 6월 말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공약대로 마약 전쟁과 초특급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마약 공급자 또 마약 사용자를 가리지 않고 색출해서 지금까지 죽인 사람이 7,000명을 죽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단순히 마약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도 없이 재판도 없이 그냥 경찰들이 용의자들을 무참히 사살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어요. 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더 큰 죄를 범하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500명 군인까지 동원했고 앞으로 5,000명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앞으로도 한 2만 명, 3만 명은 더 죽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은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2001년도에 9.11 사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테러의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았던 단어들이 알케이다, 탈레반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처음 듣게 되었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테러들을 소탕시켰고 탈리반을 무력화시켰고 2011년도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이면서 이 알케이다를 무력화시키면서 마치 테러와의 전쟁을 이기는 듯 했지만 그러나 테러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전쟁에서 IS라고 하는 더 심각한 테러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온 유럽이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일전에 7개 테러 국가로부터 이민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난민을 받지 않는다는 반난민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가 그러다가 법정에서 불법으로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내일 다시 이 똑같은 그런 행정명령이 떨어집니다. 7개 국가로부터 이민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난민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이 내일 다시 한번 떨어진다고 그래요. 미국은 반이민 반난민 정책을 쓰고 있는데 캐나다 트루도 정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난민을 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에서 수만 명,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테러가 있는 그러한 나라로부터 지금 난민을 많이 받고 있는 정책을 좀 수용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인도적이다 하는 차원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가 테러리스트들이 난민 중에 들어오면 언젠가 캐나다에서도 토론토에서도 한복판에 폭탄 테러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제 한번 터져야 아이고 이게 우리 앞에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3대까지 독재를 하고 있는 김정은은 자기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공항 한복판에서 CCTV가 다 틀어져 있는 그 한복판에서 독극물로 여자 둘을 사용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차없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 해에 그 핵실험을 4차, 5차 두 번이나 강행해서 보통 1차, 2차, 3차까지 보시면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핵실험을 했는데 작년에 두 번, 1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4차, 5차 핵실험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핵무기를 싣고 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해서 실험함으로써 전 세계를 지금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슈를 북한으로 지적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분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민자들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전쟁의 위험을 느끼지 못해 피부로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캐나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평안한 나라에서 참 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언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험이 닥칠는지 전쟁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우리에게 이러한 남미에 또는 필리핀에 있는 마약과의 전쟁은 없지만 또는 테러와의 전쟁은 없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전쟁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마약과 전쟁하지 않고 테러와 전쟁하지 않지만 우리 모든 신자들은 전부 다 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죄와의 전쟁. 이 세상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말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를 성경은 단어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죄라는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sin 또는 헬라말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화살은 우리 인생을 가리키고 관역은 주님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사상, 행동들은 전부 다 죄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공산주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전부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사상들을 가져와서 이러한 사상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파괴하는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황폐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주인공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가 커지면 나라와 민족까지도 죄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십니다. 죄가 인생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죄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 이 세상의 죄와 전쟁을 선포하시고 지금까지 죄를 심판하고 계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죄를 심판하셨어요. 온 세상에 호흡이 있는 사람과 동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죄가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심판하셔서 불로 다 태워버리셨어요. 죄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서 기승을 부리는 것이, 죄가 잠시 죽는 것 같았지만 다시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해요. 사람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또 바벨탑을 심판하셨어요. 바벨탑을 심판하셨지만 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로,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나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복을 주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선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 빛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선지자들 죽이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심판하셨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죄는 아주 나쁜 겁니다. 작은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한 가지 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한 가지 죄, 인생의 눈에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한 가지 죄, 그 죄가 온 세상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죄를 작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작은 죄들이 뭉치면, 죄인들이 뭉치고 작은 죄들이 뭉치고 죄가 조직적이 되면 그러면 엄청난 해악을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약과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범하는 작은 죄악들도 마약, 테러와 본질상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죄는 본질상 차이가 없는 겁니다. 죄는 죄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세계에 동조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에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연합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예수 믿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매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12장 6절 보시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또 받았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거리 다니는 나쁜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혼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적하고 꾸중하지 않아요. 남의 자식인데, 남의 자식은 남의 그 자식의 부모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그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고, 그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소리 지른다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꾸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식들은 지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낳은 내 아들은, 내 딸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시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남의 자식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 자식은 세상에 나가서 버릇없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그래도 가정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랐다는 얘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높은 기준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우리에게 더 높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시고 봐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대신다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드시는 징계가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만하면서도 혼나지 않으면 자신이 교만한지도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못 듣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꾸중하지 않으면 자기만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교만하도 징계가 없으면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망하고 그리고 눈물 흘립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천박함, 내 안에 있는 거짓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비로소 징계를 받으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찢기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인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간에 서로 원수가 되고 자녀가 큰 상처를 입고 불행하게 자라가고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죄가 들어오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파괴되는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와의 전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고대 시대에 전쟁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은 전쟁할 때에 일렬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는 북을 치는 사람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북을 치지 않습니까? 북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 거기 서 있는 모든 군인들은 사기가 진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적진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리조트에서 놀러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교회는 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사단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죄악들, 이러한 죄악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사들이 북을 쳐주는 거예요. 사기를 진작시키고 용기를 내라고.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달려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죄, 사회에 있는 이 죄를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인 것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데요. 정말 죄를 미워해야 돼요. 정말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울수록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것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자아가, 고집이, 내 안에 있는 자랑이 얼마나 어글리하고 무섭고 악한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어서 우리는 죄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어요.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가 가져오는 쾌락은 또 좋아합니다. 죄의 습성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 어쩌면 우리에게 자유한 날은 언제일까요? 죽는 날이 우리에겐 자유의 날이에요. 죽는 날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주님처럼 온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은 나의 교만함, 나의 천박함, 나의 거짓됨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죄를 끊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할 때마다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을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너무 없어요. 죄 때문에 회개하는 모습, 죄 때문에 애통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로 인해서 죄와 싸우다가 내가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이 미워서 싫어서 속상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성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도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죄를 끊어내려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첫 번째예요. 회개를 해야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 회개를 해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죄와의 전쟁에서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원과 결단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소원대로 되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믿어요. 꿈을 꾸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하면 소원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소원을 두면 소원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소원대로 된단 말이에요. 소원대로 행하고 일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어떠한 거룩한 소원이? 여러 가지 꿈이 있고 소원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소원은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이 소원이 있습니까?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죽는 그날까지 자유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처럼 변화하는 내 얼굴의 모습이나 언행심사 전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성결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이러한 소원과 결단이 없이는 결코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대로 행하지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죄를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죄에 대한 쾌락만 사랑하고 이러면 예수를 믿어도 결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발견한 나는 이기적인 나, 교만한 나, 추악한 나, 더러운 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노력과 소원이 있어야지만이 저와의 전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데 결국 죄를 범한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담에게 추궁을 하셨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비난했어요. 핑계를 댔어요.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그 왜 언제 내가 원했습니까? 주님? 왜 주셔가지고 그 여자를 언제는 주님께서 하와를 주셨을 때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사랑했던 때는 언제고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아내를 비난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 때문에 결국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노력과 꿈과 소원이 있으면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나를 그토록 묶고 있었던 이 죄악의 권세와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저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그것은 규칙적인 경건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규칙적인 경건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말에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몇 번을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맹자에게 중요했던 것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 공부하는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그제서야 맹자가 공부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분위기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친구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 거예요.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까만색 옆에 있으면 까만색이 되고 하얀색 옆에 있으면 하얀색이 되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한 분위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도 몰라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왔다 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나올 때는 한 35명까지도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아이들이 한국에서 불신자로 왔다가 어찌저찌 전도받아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듣기로는 안타깝게도 그 많은 은혜 받고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한국에 돌아가선 소수만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수는 교회를 아예 안 다닌다는 거예요. 신앙과 거리가 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위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쌓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불신자로 됐다가 예수를 믿기까지 한참 걸리고요. 초신자가 됐다가 이제 신앙이 조금 더 있기 위해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정말 이제는 환경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신앙을 하려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쌓이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신앙을 까먹는 것은 잠깐이면 까먹습니다. 돈도 버는 건 어렵지만 까먹으려면 잠깐이면 까먹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간 아이들이 소수는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듣지만 많은 경우에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노는 분위기, 교회 생활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수년 동안 쌓았던 신앙이 딱 몇 개월이면 없는 거예요. 그 청년들 지금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 유혹이 심하고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는데 혼자서 신앙생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규칙적으로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의 보금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뭔가 그래도 가져가는 거예요. 은혜가 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나도 모르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한국을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을 가끔 봐요. 오랫동안 다녀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눈빛이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얼굴빛이 틀려요. 은혜 생활 안 했어요. 한국에서. 여기서 늘상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분들은 가면은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닙니다. 성경도 제대로 안 읽습니다. 저는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돌아온 건지 그냥 놀다 온 건지를 보면 안다는 것이. 저도 느낍니다. 3주 정도 한국을 갔다 오면은 물론 저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붕에도 참석하고 하지만 그러나 벌써 신앙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3주를 갔다 오고 여행을 갔다 오면 벌써 내 자신이 흐트러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하고 다시 신앙의 복음절을 찾아가지 않으면 나도 흔들리는데, 이 중에 안 흔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난 수요일을 시작해서 제 수요일을 시작했어요. 부활절까지 40일 동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나의 못난 자아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죄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던지는 한마디의 거짓말, 하나의 불순종,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만한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지금까지 역사하는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전쟁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 있습니다. 이것을 숨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죄와 싸우면 주님께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쾌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긴 쾌감, 죄를 승리하는 이 승리의 환호를 부를 수 있는 이 고백과 찬송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하여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친교에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찾아오는 죄를 경시 여기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실 때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죄를 끊어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조금 더 변하고 좀 더 성결하고 성별된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찬양 돌리시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해요.